2014년이요 2월 달에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세계 젊은 지도자 회의에서 참석한 한 자매가 북한의 참혹한 실상에 대해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 고발하는 그런 연설을 한 자매가 있습니다. 북한을 탈출해서 지금은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경찰 행정학과에 지금 재학 중입니다. 그 자매 이름이 박연미입니다. 박연미라는 젊은 자매인데요. 그녀의 연설이 언론을 통해서 인터넷, SNS를 통해서 온 세계에 급속도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뉴스를 통해서도 보셨을 테고 또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도 접하게 됐을 겁니다. 저도 보았습니다.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그녀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녀가 쓴 책이 하나 있어요. 내가 본 것을 당신이 알게 되었으며, 이게 책 제목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책이 나와서 그걸 보았는데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북한의 실상은요, 북한 사람들은 북한에서 짐승 이하의 취급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짐승 이하에.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탈북을 하고 중국으로 넘어가면 중국에서도 역시 짐승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다고. 그러니까 인권이나 존중은 그들에게 사치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자기가 북한에서의 삶과 중국에서, 그리고 어떻게 탈북해서 한국에 왔고 한국에서 어떠했고 이런 것들 쭉 내용을 기록하는데, 그녀가 삶을 경험하면서, 짧은 인생이지만 삶을 경험하면서 가장 큰 두려움, 자기가 경험한 가장 큰 두려움은 다른 데 있었다. 배고픔도 아니었고요, 중국으로 넘어가면 대부분이 인신매매를 당한다. 근데 그 인신매매도 자기를 그렇게 두려워한 것도 아니었고, 붙잡히면 다시 북한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권력에 대한 얼마나 짓눌림이 있겠습니까? 북한이나 중국에 대한 공권력에 대한 그것도 자기의 두려움이 아니었다. 진짜 두려움은 죽음 앞에서 딱 직면했을 때 내가 혼자구나, 이게 가장 큰 두려움이었다. 북한을 탈출하기 전에요, 쓰러졌어요. 장염이었어요. 장염으로 쓰러졌는데 북한 의료 기술이 하도 이렇게 낙후가 되니까 이게 맹장인 줄 알고 수술을 하고, 열어보니까 장염인 거예요. 그러면 그냥 덮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차피 열었으니까 그러면서 맹장을 떼버리더랍니다. 그리고 제대로 이렇게 약을 주거나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취제도 다 암시장이라는 그냥 그 시장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 자기들이 사와서 줘야 수술도 가능하고. 수술을 해놨는데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게 몸이 제대로 회복이 안 됐는데 너무 죽겠으니까 탈북을 합니다. 겨울에요. 압록강을 건너서 와야 되니까 압록강이 얼었을 때 거기를 이제 건너오는 겁니다. 근데 그 몸을 하고 압록강을 엄마하고 같이 건너오는데 이게 쉬웠겠습니까? 건너오다가 이게 죽는 거구나 라는 그런 순간이 딱 오니까 자기 안에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오더라. 그렇게 해서 탈북은 했는데 중국에서 상황이 이게 똑같은 짐승 이하의 취급을 받는 거예요. 중국에서 있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중국에서 몽골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밤에. 그것도 고비 사막을 건너서요. 고비 사막이 밤에 영하 32도가 되는 추위랍니다. 그 고비 사막을 거쳐서 몽골 땅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밤에 갔으니까 길을 압니까? 없잖아요. 탈북자끼리만 모여서 가는 길이니까 나침반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왜요? 빛을 비추면 안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고비 사막의 그 추위 속에서 밤새 헤맨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딱 생각이, 이렇게 죽는구나 라는 상황이 딱 닥치더랍니다. 그때 느꼈던 두려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가장 큰 두려움은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사라져버리면 아무것도 없겠구나. 죽음의 순간에 나의 손을 붙잡아주고 나를 알아줄 사람이 없다는 그 사실 자체가 배고픔보다, 또 인신매매보다, 공권력의 그 두려움보다 훨씬 자기 안에 두렵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연미 자매는 혼자라는 이게 견딜 수 없는 인생의 두려움이라는 것을 거기서 알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아간다는 거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한 거죠. 누군가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놀라운 행복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집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동의가 되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놀라운 복을 받은 존재들이 실제 삶의 현장에 들어오면 공동체를 이루어서 같이 몸을 부대끼며 마음을 나누고 이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 버릴 만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요소들이 이 안에 많아서 정말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공동체 안에 기쁨이 사라져버린 것. 때로는 교회에 오기 싫을 때 있죠. 한 분도 없으셨군요. 저 목회하면서 한번 딱 오기 싫을 때가 있었어. 근데 담임 목사인 거예요.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오기 싫은 마음이, 말씀으로는, 이론으로는 기쁨의 공동체라고 그러고 기쁨을 나눠야 된다고 그러고 기쁨이 넘쳐야 된다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안에 들어오면 그것과 거리가 먼 신앙생활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기쁨의 공동체가 되고,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려야 되는 백성답게 어떻게 기쁨을 누리는 백성 우리가 설 수 있을지, 우리 삶의 그 장벽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뛰어넘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유럽에 최초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를 주 61년경에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데 바울의 지금 형편이 어떤 형편이냐면 노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노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뭘 얘기하느냐? 빌립보서를 보면 먼저 내가 갇혔다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거 하나 얘기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주님 안에서 그럼에도 너희들은 여전히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 십자가의 그 구원 아래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성도가 그런 삶을 살아야 세상에 소망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이 있잖아요. 참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힘든 게 사실은 뭐죠? 관계죠. 관계. 사람과의 관계요.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가 사실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직장인들이 직장을 관두고 옮기는
제일 큰 이유가 뭐죠? 월급 적게 줘서나요? 일이 많아서요?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직장에서 관계가 힘들어지면 사람들은 직장을 옮기게 됩니다. 직장 옮기는 사람들의 통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가 어려워서 옮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도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2절 3절 봐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었는데. 바울과 함께 힘쓰는 여인, 복음을 위해서 힘썼던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2절에 유오디아하고 순두개예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라는 여인과 순두개라는 여인은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썼던 여인이에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얘기하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힘쓰고 애썼던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이들이 교회에, 빌립보 교회의 여성 리더였던 거죠. 여성 리더로 복음을 위해서 힘썼는데 바울이 2절에 보면 뭘 권면 나오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빌립보 교회의 여성 리더인 유오디아하고 순두개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할까요? 마음이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갈등 관계였다는 거죠. 이건 이미 바울이 앞에서도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것이 사실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걸 알아요. 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2장. 빌립보 2장.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요. 이렇게 같은 류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요, 이 갈등의 관계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두 여성 리더가 교회 안에서 갈등 관계에 있었다. 교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교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장들, 지휘자하고 반주자하고 갈등이 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세상을 다스리는 건 남자예요. 남자를 다스리는 건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셔야 되죠. 맞아요. 하나님이셔야 되기는 맞아요. 근데 또 다른 분이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 분위기를 좌우하는 건 사실 누구예요? 무엇을 결정할 때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그분이 틀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 이 두 여성 리더가 같은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을 갖고 갈등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이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모이고 싶겠습니까?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으로 이것을 해결책을 제시하느냐? 여러분,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교회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떻게 그 갈등 관계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기쁨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5절 말씀 보세요. 빌립보서 4장 5절. 같이 있습니다.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 관용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관용. 모든 사람이
너희의 관용을 알게 하라. 아, 저 사람 참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헬라에서 찾아봤더니요, 그런 단어예요. 원문에는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인데, 이 어디서 온 이 파생된 단어냐 그러면요, 양보하다는 동사에 그 에이코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 양보하다에서 나오는 게 뭐냐? 이 관대예요. 이 관용이에요, 관용. 이건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관대함을 가지고 양보해버리는 자세와 태도, 마음, 이게 뭐냐면 관용이에요, 관용. 다른 사람을 향해서 관대함을 가지고 양보해버리는 자세와 태도와 마음. 다시 정리하면요, 비본질적인 것은 얼마든지 관대함을 갖고 그냥 양보해버리라는 거예요. 짜장면 먹어요? 짬뽕 먹어요? 짬짜.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 상하고 사람들이 이 상처를 입는 게 어디서 나오나요? 본질적인 것부터 오나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영광을 위해서 마음 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 입고 그래요?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요, 마음 상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져요. 사람이 마음을 상하면요, 스스로 논리를 세우고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하나 만들어 놔요. 아니, 없는 실체인데 만들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을 완전히 상해해버려요. 이거를 어떻게 인간이 뛰어넘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건축 설계회사인 티마스의 하영록 회장이라. 이분이 마태복음 5장 41절을 보다가요, 마태복음 5장 41절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던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의 정신을 만들어요, 스피릿을. 회사에도 그렇고 또 자기 삶의 현장에도. 이게 뭐냐면 엑스트라 마일이에요, 엑스트라 마일. 엑스트라 마일 정신으로 살아가자. 그 무슨 말이에요? 회사에서는 고객이 요청하는 거 있으면 한 걸음 더 나가서 해주는 거예요. 고객이 왜 설계를 요청해서 언제까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요청을 한 날짜보다 훨씬 앞서서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윗사람에게 보고를 해야 될 거니까 미리 해주면 중간에 변경이 된다는 거 보면 이 상황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이런 정신, 이걸 뭐라면 엑스트라 마일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애인 그럼 이상하다, 오늘 다 결혼하신 분인데, 오늘 예배가 끝나고 아내가 여보 커피 먹고 싶어, 아메리카노, 이러면 또 남자들 불이 났게 또 뛰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니, 저는 뛰어갈 수 비참해요. 뛰어가야죠. 살아야 되니까. 비참한 많고 뛰어가지만 아메리카노만 사오는 게 아니라 쿠키까지 사오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렇게 따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절대 아메리카노뿐만 아니라 쿠키까지 같이 사오는 거, 이 쿠키가 뭐냐면 엑스트라 마일이에요. 이 마음이 어느 때 생기겠어요? 내 안에 관용이 있을 때, 관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엑스트라 마일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본질적인 걸 갖고는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왜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거는. 이런 양보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진리, 변치 않는 그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지만 나머지는 어때요? 얼마든지 관대함을 갖고 양보하는 것이 가능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어려울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가 꼬일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마음 상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면 다시 여러분 5절 보세요. 왜 관용을 베풀어야 되느냐? 5절 봐보세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야 된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향해서 관용을 베푸시잖아요. 그 관용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관용과 그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 증거가 분명하죠. 로마서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앞으로 좀 넘어가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244쪽)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관용과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관용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 우리에게 뭐 하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달란트 비유로 따져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관용, 그 사랑은 1만 달란트인 거예요. 1만 달란트. 그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던 자가 자기에게 얼마를 빚진 자를 용서를 안 해요? 100데나리온. 그렇죠. 자기는 분명히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근데 이것과 비교도 되지 않을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에게는 자기 용서를 안 해요. 여러분,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비교를 하면 6천분의 1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십자가의 관용을 받은 자들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것은 겨우 6천분의 1. 너무나 미약한, 그 정도로 미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관용, 사랑을 베푼다고 해도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 그 구원에 비하면 정말로 미약하고 또 미약한 것이 우리가 베푸는 관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관용을 생각하면 인간관계에 얽히고 꼬이고 마음이 어려웠고 상처받은 거 풀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푸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사이의 관계의 기쁨은 언제나 넘치는 것이 가능해져요. 자, F사람 보고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앞으로 저를 통해 관용을 보실 거예요. 시작.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관용을 베푸는 거 뭐예요? 양보해요.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거. 오늘 점심 콩나물국밥이래요. 그냥 양보해요. 먼저 드시죠. 또 뭐 맛이 있니 없니? 맛있게 드세요, 그냥. 피본질에 피본질. 거기에 목숨 걸지 마시고 관용, 주님의 십자가의 관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 안에는요 정말 기쁨이 넘쳐나요. 근데 이게 딱 막히니까 어떡하죠? 기뻐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이걸 얘기하시느냐? 사람과의 관계에서 묶여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묶여요. 우리는 이거 묶여도 이게 된다 그러는데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수직과 수평이 다 이게 같이 풀려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요, 땅에서도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나. 인간관계에 자꾸 묶이면요 주님과의 기도가 막혀요. 이게 풀리지 않아요. 인간관계가 어떻게 하나요? 관용. 아, 십자가로 나를 관용해 주셨지. 그리고 바라보면 덮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나 안 만났으면 저거
평생 다른 남자 만나고 고생했을 텐데 나 만나서 사람 되어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아내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못 덮을 게 어디 있어요. 다 덮을 수 있죠. 용납이 되어지는 거지. 인간관계를 그렇게 주님은 관용으로 풀어가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 우리의 삶에 기쁨을 누리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염려입니다. 염려 문제. 6절 보세요. 다시 빌립보서 넘어오시고요.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실 살아가면서 염려할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염려, 근심, 걱정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요 신문 봤더니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1200조를 넘었대요. 이 대출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들마다 받은 대출이 이게 지금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염려, 근심, 걱정이 뭐겠어요?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집을 대출 받아서 샀는데 금리가 쫙 올라갔다. 큰일 나죠? 그런 것이 염려거리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요즘처럼 수저가 유행했을 때는 없어요. 그렇죠? 수저, 숟가락 아십니까? 금수저, 흙수저. 도대체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금수저 가진 애예요? 흙수저 가진 애예요? 플라스틱 수저. 일회용. 개천에서 용날 수 없는 시대. 우리 젊은 애들은요 다 믿어요. 개천에서 용날 수 없다. 이 사회는 다 기회가 박탈됐다.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한다면 그 생각하면 얼마나 염려할 거리가 많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에는 이런저런 문제로 자꾸 염려로 우리의 삶을 몰아가는 것 같아요. 일이 풀리면 풀린 대로 염려가 되고 일이 안 풀리면 안 풀린 대로 염려가 되고 염려가 없으면 염려가 없는 것 때문에 염려를 하고 그죠? 끊임없는 염려의 삶으로 우리를 몰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과 여건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근데 이 염려라는 단어를 보면요 무슨 이 뜻이냐면요 마음을 나뉜다 이런 뜻이에요. 염려가 어디서 옵니까? 마음이 나뉠 때 염려가 오잖아요.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막 염려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나뉘는 게 뭐냐면 염려예요. 염려. 근데 이걸 뛰어넘는 방법이 뭐래요? 여러분 다시 6절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하면 된대요? 그 염려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염려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만들면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대? 하나님이 7절에 봤더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표준 세번역이에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방법과 수와 방법을 만들어내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덮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요? 염려를 무엇하면요?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내 삶에는 왜 이렇게 이 문제도 터지고 저 문제도 터지고 요 문제도 왜 이렇게 나는 염려할 거리가 많아? 라고 하면 불평불만이 되죠. 성도 중에는요 온불교인이 많대요. 온불교인이 뭔지 아세요? 원망, 불평, 교만. 왜 원망, 불평, 교만이 왜 나오죠? 왜 이렇게 내 삶에는 염려거리가 많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염려거리를 많이 주셔? 라고 생각하면 이게 나오죠. 근데 그것을 오늘 말씀대로 기도와 간구로, 즉 염려거리가 많은 것을 기도 제목화시킬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수많은 일이 닥치고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닥칠 때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감사의 거리가 되겠습니까? 왜죠? 기도 제목으로 바꿔버린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제목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 어찌 감사가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뒤로놓고 생각해보면 내 인생에 이렇게 염려거리가 많아. 아하,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구나. 이 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구나 라고 해석이 되어지잖아요. 어떤 랍비가요, 제자 3사람을 모아놓고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만약 길에서 돈주머니를 주었다면 어떻게 하겠소? 3명의 제자한테 랍비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길거리 갔는데 돈주머니를 주었어요. 돈주머니라는 건 돈이 들었다는 겁니다. 빈주머니 아니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한 제자가 나서서 랍비의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즉시로 주인을 찾아 그것을 돌려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시큰둥한 표정으로 당신은 바보로군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얼마나 긴장된 거 다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제자가 나서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솔직히 나는 매우 가난하고 빚도 아주 많답니다.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가질 것입니다. 그자 랍비가 바로 얘기했답니다. 당신은 도둑놈이로군요. 세 번째 제자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갖다 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그래서 세 번째 제자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는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저는 내 자신이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찌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딱 대답했더니 랍비가 싱긋 웃더니 당신이 옳습니다. 그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갖다 주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이게 지금 목사님 무슨 예화를 든 거야? 이런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랍비가 진짜 제자들한테 가르치려고 했던 게 뭐겠어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주의 백성들이라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하니까 염려가 생기죠. 근심이 걱정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난 걱정 안 해. 내 염려 안 해. 네가 안 하면 누가 해요? 네 아내가 해요. 그죠? 아내는 맨날 죽어나고 있어. 생활 경제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지 말고 내가 연약한 존재지. 나도 넘어지는 존재이지.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구하고 붙잡아라. 그것이 뭐라? 네가 주님 안에서 염려를 이기는 방법이다. 이거죠. 염려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 제목으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기도 제목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도 주셨네. 남편 기도 제목, 자녀 기도 제목 이렇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어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생각하면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하는 그런 삶이 우리는 가능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납작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은혜로 세워진 교회가 주님은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그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위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을까요? 기쁨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그 주님으로부터 기쁨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힘은 누구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야 되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신분이요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공동체, 그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